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부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다양한 구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읽었듯이 모세가 나이 40이 되고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민족이 생각났다고 23절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러보다라는 뜻의 헬라어 에스피켜 토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문하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방문자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돕고자 하는 뜻에서 찾아간다. 즉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깊은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아마도 모세가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리 알고 그들을 도울 방도를 찾고자 하여서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방문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세가 방문한 현장은 매우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인 철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이 당시 애굽의 노예 감독관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의 동족들이 심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끓어오르는 혈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구한 히브리 사람은 단순히 애굽 사람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역을 버거워하다가 심하게 얻어맞고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민족 전체의 고난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말았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 이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모세의 행동은 정의의 행동이라고 평가되고 인정될 수 있겠죠. 근데 스데반의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제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 자신이 스스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동포애를 가지며 중재하고자 다가갑니다. 모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해시키려고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에게 지금 너희는 형제들인데 왜 싸우느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도와도 부족할 판인데 서로 싸워도 되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보기에 바로의 궁에서 호의호식한 동안 자신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 때문에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들에게
와서 너가 와서 도울 자격이 있냐라는 식의 냉소적인 말을 모세에게 한 거죠. 보면 모세는 지도자나 중재자로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모세가 말리려는데 그냥 말리지 않고 어느 정도 그 두 사람을 뜯어 말린다고 표현을 하죠. 힘을 써서 말리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밀치면서 내가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로써 싸움을 하던 히브리 사람은 모세가 전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에서 두 가지를 한번 추정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모세는 애굽 사람이 쳤던 그 장소에 다시 나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장소에 나온 이유는 자기가 이제 살인을 한 사실이 탄로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날과 같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때리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하루 사이에 수많은 사람에게 그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의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 드디어 궁전에 있는 바로 왕의 귀까지 들어갔고, 바로 왕이 살인을 범한 모세를 죽이려고 수색을 하자 형벌이 두려운 모세는 바로의 손이 미치지 않는 먼 지역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당대에 내노라 하는 학자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모세가 생각하기에 그들보다 똑똑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인들보다 똑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재주를 의지하여서 스스로 히브리인들의 지도자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지도자로 인도하지 않고 냉소적인 반응을 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적을 보살피기 위해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젊은 혈기와 재주, 능력을 믿고 자신의 힘만 믿고 자기 자신의 의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80세가 돼서야 모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아무런 힘도 재주도 없다고 인정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내 뜻과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이야기를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모세를 거부한 히브리 백성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과 같다라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모세에게 냉소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으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거부했듯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처럼 자신의 뜻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시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때 내 의와 내 뜻대로 한다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한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을 하죠. 자기 암시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자기 암시로 자기 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겠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도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고집부린 저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매일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삶 속에 체득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각이 깨어서 하나님께로만 향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뜻이 아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그 때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만 순종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진행 중인 우리 동네 미소찾기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들과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2022년 수험생 및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